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제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은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과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격려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책망의 말씀과 함께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권면과 교훈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여 그 실체를 드러냈다는 칭찬도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씀 중에서 인내에 관한 부분은 3절 말씀에서도 반복이 되는데요. 참고 견디는 인내의 신앙에 대한 칭찬과 게으르지 아니함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을 기초로 하여 성서학자들의 설명을 또한 참고하면 에베소 교회는 오래 참음을 실천하는 성숙한 교회였으며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 정통 신앙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절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는 무엇보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의 수고와 인내가 다른 교회의 본이 될 만큼 특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버리고 변질되었다라는 이해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절 말씀에서 너의 처음 사랑이라는 표현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너의 그 첫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믿음 안에서 수고와 인내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나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의 헌신과 열정과는 조금 다른 큰 기쁨으로 함께 했던 믿음의 실천은 약해져 가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인 해석이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되어 있었으나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열정과 헌신은 약해진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은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주님은 처음 사랑에 대한 은혜와 실천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라 라는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비록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에 대하여 책망을 받았지만 6절 말씀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칭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골라 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했다는 내용인데요. 니골라 당은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를 범하였던 이단 사상을 가진 무리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부분처럼 에베소 교회는 바른 믿음을 지키려는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라는 힘든 처지에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부요한 교회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는 궁핍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는 부요한 교회라고 선포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의 상황도 있고 또 가난함이라는 어려움의 상황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고난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환난의 때에도 담대하고 충성하라 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상황에 몰아넣으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며 이 땅 위의 고난과 역경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은혜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복음의 전파와 함께 박해를 당하는 어려움의 상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갇힌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순교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건지심의 긍휼과 영원한 생명으로의 구원의 은혜는 더욱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처음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주님께서 이끄시는 회복의 은혜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아픔의 상황과 문제들보다 언제나 더욱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뜻을 따라 인내가 필요한 시간에는 오래 참음의 은혜를, 진리의 고백이 필요한 때는 바른 믿음의 깨달음을, 식어진 사랑의 회복이 필요할 때는 처음 사랑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삶에 자리한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